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 어제까지 어머니의 주관으로 오전 전도 집회를 했고, 그리고 앞에 이제 프랑카드 걸려 있는 것처럼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역 모임이 있는데 구역 모임 또 조모임을 통해서 11월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 명단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내주시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전도 집회 마치고 나면 구역 집회 몇 구역이에요? 21, 23구역 연합 집회가 12월 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집회가 두 번 남았는데요. 같이 또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1월 달이 마치고 나면 12월에 보통 저희가 첫 주에 구역 편성과 임원 발표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늦춰서 구역 집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좀 구역이라든가 임원을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구역 집회 준비하는데 마음이 나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역 집회를 끝까지 하고 이제 새로운 구역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1월 구역 모임이라 조모임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또한 헌신 또한 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또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남은 생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대로 또 남은 생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오전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이제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곳에는 열매도 없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정말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 또 수고 희생 그것이 없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우리가 얼마만큼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에 100% 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대집회 또 구역 집회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영역 속에 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없는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죄가 혹 내 삶 가운데 있진 않은지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지혜롭게 또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구원을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허물, 죄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죄를 찾아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새기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있을 집회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또한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 몸의 구원까지 구원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실로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25절에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율법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이 율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율법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이 무엇인데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자세는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 율법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요,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정도만 하면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교만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아시겠죠? 아십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건방진 하면서 쫓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받아주시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쫓아내지 않고 교만하게 다가오고 시험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그 교만함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참 기분 나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만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본성적인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예수님은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여기 말씀하신 게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네? 못 지키는 줄 알면서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계명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사 또한 그러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18절에 뭐라고 돼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대잖아요. 율법사는 지켰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지키면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살인하지 않았겠죠. 간음하지 않았겠죠. 도적질을 하지 않았겠죠. 거짓 증거하지 않았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도 공경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정탐방 달립니다. 뭐라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정말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지켰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 한 가지 얘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지켜요, 못 지켰어요?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안 줘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키다면 당연히 재산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을 이미 범하고 살았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은 거예요.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음으로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이 율법사가,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보면 알아보겠죠. 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율법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 또한 내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니까, 이걸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봐라 라고 하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요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구원의 연수가 차가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좀 알아간다 싶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때로는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섭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오해가 뭐냐면,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정말
자기는 무엇인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 필요 없다 그 뜻 아닙니다. 예? 율법을 1차적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요?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살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법 안에서의 자유야.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우측으로 가는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좌측으로 가는 겁니까? 우측으로 가죠? 그죠? 운전할 때 우측으로 안 가요? 몰라? 어디 다녀오십니까 지금? 네, 우측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야, 난 좌측으로 갈 거야 하면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죄에서 해방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자유를 구가해야 되는 겁니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법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사는 크게 잘못한 게 뭐냐?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는 것을,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인가 행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다시 넘어가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는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내 이웃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율법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알고 있다니까. 율법사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자기 것이 됐냐? 안 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이죠. 내 대답이 옳다. 답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그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살아. 영생 얻어. 그렇게 영생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네? 못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걸 알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9절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기는 참 이 하나님도 잘 섬겼고 그 다음에 이웃도 잘 섬겼다라고 보여주려고, 옳게 보이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못 깨닫고 있는 건 깝깝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율법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엊그저께 집회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항상 말씀 앞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요, 여러분 교회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네? 정말 선행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완전히 천사처럼 확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바뀝니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요 직장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그러면 막 그 구원받은 사람이면 막 퍼줍니까 그냥? 내 거 안 챙기고? 그런다고 또 내 거 안 챙기고 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너무 추구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건축할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전국교회 이제 거의 대부분 교회가 건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 때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형제님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모셔가지고 일을 시키면 싸게 해줄 줄 알죠? 그런 기대하지 말아요. 그런 기대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값 주고 제대로 일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죠? 아니 100원짜리 일을 시키는데 우리 형제가 들어와서 하면 50원짜리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가 날강도 아닙니까? 100원짜리 일을 시키고요 100원짜리 주면 됩니다. 그리고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그래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정직하게 하시겠죠.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빼먹지는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손해보듯이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옳게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옳게 보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죄는 그대로 막 지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외식이요. 하나님은요,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웃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율법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교만도 참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성경 말씀 배우기 전에는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정도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배워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만 애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그것이 조금밖에 안 느껴졌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더 많이 느껴지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다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진짜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좀 고지되고요. 여리고는 좀 낮아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한 762m 정도 되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320m 정도로 낮다라는 겁니다. 약 1000m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모습이 분명하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이바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사이바다는 해저 400m 정도로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이바다로 내려가는 그 중간 길목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전이 있잖아요. 사해는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지옥의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해바다는 지옥의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리고는요, 그 중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강도는 누구겠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났냐? 강도를 만난 겁니다. 사단 마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만나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얻어 터진 거예요. 강도와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가만히 둬요?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율법사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더 넓게 이해한다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사는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가 거의 다 죽게 정도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사 자신이고, 그리고 여기 강도를 만나고 나서는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 그랬잖아요. 옷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옷이 벗겨진 건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마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바뀐 것을 말하고,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리니까 온 몸이 뭐예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인생, 얻어 터진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성경 이사야서 여기 잡으시고 1장,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장 4절부터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하신다니까요.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커지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징계가 있을 때 약하게 맞을 때 돌아와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 죽을 정도까지 해야 돌아와야 돼요? 좀 약할 때, 매도 강도가 좀 약할 때 돌아오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상태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투성인데도 그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하는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온 머리는 병들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아픈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어때요?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정말 온 마음이 피곤하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상처뿐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옷이 벗겨진 것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거반 거의 때렸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병들었고 상처투성이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 마음은 정말 아파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이 강도가 거의 죽었어요. 스스로는 이 모습은 뭡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만 봐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력 구원 없습니다. 스스로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좋은 거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고 그랬죠? 버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버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 강도 만난 날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만났잖아요. 이 길이라는 게 우리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10장 31절 누가복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있는 것이라고 다 뺏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 이제 죽게 됐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두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요, 올라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올라가야 될 사람이지 내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의 모습은 내려가고 있다. 타락된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봤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유대인인데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려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죽게 생겼네 하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은요, 그냥 안 본 척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죽게 된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당시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딱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네. 레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이였잖아요. 그 레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레이 지파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제사장은 그 레이 지파 안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계통, 아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이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합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레인의 특징 얘기하면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레인은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네?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착한 일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자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도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행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잖아요.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을까요? 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 7장 아까 했지만요, 그 앞부분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가시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됐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시가 어떤 시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시입니까? 나쁜 시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담의 씨, 죄 씨, 나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가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인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것,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도 지나가고 열심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지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요,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잘 고쳐줘야 되는데 심상히 고쳐주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20절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2절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금도 죄인들이요, 이 영적인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려고 많은 증거들도 보여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천국 얘기는 많이 해도, 잘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해도 지옥 얘기, 죄에 대한 얘기 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인 떨어질까 봐 못합니다. 무서워서. 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상처를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살 속에서는 막 골마가지고 상처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빨간 약 발라주고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상처는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데가 이렇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진짜 평강을 주지 못하는 이런 종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도 지나갔고 종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뭐죠?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 열심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처럼 유대인입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가들이 또 유대인들이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런 비난을 했거든요.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왼수예요, 왼수. 잘 아십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왼수지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생겼냐면요,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아수르에게. 근데 이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승리하면은 그 주민들을 갖다가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흩었어요. 물론 다 흩은 건 아니겠죠? 남아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예? 이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하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 짐승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비난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리면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랬잖아요. 여행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하고 상종할까요, 안 할까요? 상종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상종하면 안 돼. 잘 하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요. 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 12시 정도 되니까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만난 여자예요? 네?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동네에서 12시에 한참 뜨거울 때 아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 반응이 예, 좋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냐고? 먹던 물도요 뺏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이제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딱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요, 살았다 죽었다. 네?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더 죽겠구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요, 아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겁니다.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요?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도 만난 그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가서 불쌍히 여겨 보고 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치료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제 속에서도 간증 속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간증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막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좋아 보입니까? 꼴값 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증 속에서, 교제 속에서도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 속에서, 교제 속에서요, 맨 뭐 땅값이 어디가 올랐다, 아파트값 어디가 올랐다, 투자했는데 잘 됐다, 그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면 1시간 반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근거는 나의 의로움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항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더욱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